아멘. 감사합니다.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형통과 건강의 축복이 1년 365일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새해는 복을 끼치며 삽시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성도님들도 2016년 새해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이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셔서 복을 남에게 끼치며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당 앞 우측 벽을 보시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2016년 표어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근거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도 표어가 같습니다. 이 도약한다는 말은 영어로 점프, 뛰어오르다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독수리가 하늘을 날개치듯이 오르듯이 비상한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새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도약하고 비상하는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2016년 이 표 성구인 이사야 40장 31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성경 본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이 표대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매우 중요한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올해 5월에는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을 즈음하여서 원로 목사 추대식과 그리고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로서 만 29년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해오신 김준선 목사님께서 지난 공동회의 결의대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리중앙교회 제6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아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교회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원로 목사가 되려면은요, 한 교회에서 몇 년을 심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20년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그것도 20년 이상을 심어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20년을 채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안타깝게도 20년을 불과 몇 개월 남겨두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이 원로 목사님을 두기 싫어서 담임 목사가 18년, 19년 차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문제 삼아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목사님을
내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원로 목사님을 세우는 일이 목회자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수도노회의 지난해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이 수도노회 산하에 모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저도 어제 처음 알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세어봤더니 조금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 세지 않았고요, 한 번 세어봤는데 142개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 142개 교회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과연 몇 개 교회가 될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알아맞히시는 분은요, 오늘 점심 밥 3그릇 드리겠습니다. 몇 개 교회나 있을까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정답은 12개 교회입니다. 142개 교회 가운데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단 12개 교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가 채 안 되는 적은 수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금년 5월이 되면 13번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원로 목사님을 추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역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을 목회해야 되니까 그만큼 교회의 역사가 20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들이 성숙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교회적으로 20년간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의 순간이 있었을 텐데 그 시험의 순간을 잘 이겨냈다는 차원에서 그 교회가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는 이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원로 장로님도 몇 분 계시죠? 그렇습니다. 3분씩이나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리중앙교회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평안을 지키면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고 새롭게 리더십의 교체를 이룬 것에 대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리중앙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광야 이스라엘 교회를 잘 인도하였던 것처럼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29년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겨오신 우리 교회를 계승하여 잘 섬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보다,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강림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위해서 힘쓴다면, 올해 우리 교회의 비전인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새롭게 힘차게 도약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도록 힘쓰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조 종목 가운데 이 도마라는 종목을 아십니까? 의심 많던 도마 말고요, 체조 종목 가운데 이 도마, 힘차게 막 달려와서 이 점핑 보드를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착지하는 종목, 도마 아시죠? 도마가 잘 뭔지 모르시면요, 양악선이라는 이름은 아십니까? 네, 바로 그 체조 선수, 금메달 딴 이 체조 선수가 멋진 아주 기술을 발휘한 종목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힘찬 도약인데요, 이 도약을 위해서 중요한 도구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이 점핑보드입니다. 이 도움닫기 판이라고도 하죠. 도움닫기 판. 이 도움닫기 판이 튼튼해야 힘차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도움닫기 판이 부실하면 도약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도움닫기 판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도움닫기 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튼튼해야 힘차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본기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단단해야 합니다. 이 기본이 부실하면 도약할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그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구리중앙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가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요, 그냥 위아래가 가득 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1년 52주일 가운데 그래도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송구 영신 예배만큼은 꼭 참석해야겠다라는 그런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2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1박 2일이 아니라 2015년에 예배가 시작해서 2016년 끝나니까 2년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동안 못 드렸던 거를 그냥 한꺼번에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평소 매 주일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가득 메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주일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녔을 때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어떻게 다녔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에 6일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6일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결석하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쳤습니다. 웬만한 감기는 걸려도요, 어머님이 학교에 막 보내셨어요. 뭐 저도 당연히 학교 가는 것도 알고 아파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봐도 6년 개근 상장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생활이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개근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는 이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 하루 예배드리러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자꾸 결석이 많습니까? 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십시오. 올해 새해부터는 내가 절대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주일날 하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요, 오늘부터는 주일 오후 2시에, 몇 시에요? 오후 2시에 3부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은 2시에 저 4층 청년부실에서 청년들만 끼리 모여서 청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층 본당에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참석할 수 있는 3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주일날 어쩌다가 1부 9시 예배 또는 2부 11시 예배를 못 참석하게 되면은요, 에휴, 이번 주에는 내가 교회 가긴 틀렸구나 하면서 단념하지 마시고요, 이제 3부 예배, 오후 2시에 3부 예배가 있으니까 3부 예배라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3부 예배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중심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다른 예배들보다 좀 찬양하는 시간이 조금 더 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3부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젊은 청년분들이 계시면은요, 기왕이면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드리는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권면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3부 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생활과 더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체계적으로 배워야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주는 12주 과정의 행복한 만남, 이 행복한 만남은 지난 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파노라마식으로 배우는 신구약 파노라마반,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파노라마반, 그냥 파마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리반이 개설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 리더 교육을 위해서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도 시작됩니다. 이런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능력이 배양되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다양한 사역의 분야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도 탁월하게 개발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본 바탕이 탄탄해지면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신앙의 도약적인 성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생활도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 지식이 좀 있어도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성도님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자면은요, 정말 입술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열리지 않는 성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을 도무지 부담스러워하고 10분도 길게 느껴져서요, 자리에서 금방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대화이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원맨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알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약해지거나 부실해지면은요, 신앙생활은 언제부턴가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져서 영적인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나는 기도가 약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올해부터 새벽 기도나 금요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기도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가 늘지를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 중보기도학교가 올해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층 성숙되도록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중보기도의 실천이 필요한데요, 이 중보기도학교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이 주일날 2주에 걸쳐서 중보기도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이 시간이 안 돼서 중보기도학교를 듣고 싶은데 못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후반기 주일날 중보기도학교를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셔서 이 중보기도의 참 맛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생활과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게 되면은요, 신앙의 도약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이 점핑보드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해는 신앙생활의 기본에 충실하셔서 힘차고 멋지게 도약하고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수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의 수가 많아진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는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리조항교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요, 이 산하 제한과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구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 학년의 반수가 몇 개 반인 줄 아십니까? 제 딸이 올해 교문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요. 이 교문초등학교 1학년 전체 반수가 몇 개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이 교문초등학교 졸업하신 분 계시죠? 그때 1학년 때 반이 몇 개였죠? 최소한 10개 이상은 됐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올해 교문초등학교 1학년 반수는요 3개밖에 안 됩니다. 3개. 물론 주변에 또 초등학교가 생겨서 이렇게 분산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10년, 20년보다 전보다 올해 이 어린아이들의 전체 인구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의 그 수가 한 20년 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대요. 이제 이 아이들이 대학교 갈 때 정도 되면요, 대학교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해요. 미달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부에서요, 대학을 어떻게 해요? 평가해가지고 대학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미래학의 권위자이자 또 목사님이기도 하신 이 최윤식 박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아마 1년 신학대학원 후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쓰신 한국교회 미래지도 2020-2040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요,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가다가는 2060년에는 한국교회 교인 수가 이단을 제외하고 몇 명이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사회적인 추세를요, 이렇게 데이터로 그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2060년에 가면은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숫자가 이단들을 빼고 300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인들 전체 숫자가 3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800만 명 안에는 150만에서 200만 명이라는 이단들의 숫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순수한 우리 개신교 교인들의 수인데 2060년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절반으로 300만 명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적인 정확한 통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는요, 도약은커녕 깊은 침체 늪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요, 이 노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실버 대학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실버 대학 하니까 뭐 은을 만드는 대학교인가 은세공을 하는 대학교인가, 그게 아니고요, 경로대학, 노인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 전반기 10주 과정, 후반기 10주 과정 해서요, 매주일 수요일 오전에 상록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 실버 사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원래는요, 늘 푸른 대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전전교회에서 늘 푸른 대학을 맡아서 이 실버 사역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 교회 근처 가까운 어느 교회에서 이미 늘 푸른 대학으로 이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심하다가 그러면 한문으로 늘 푸른 상록이라고 하자. 그래서 상록대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구리중앙교회 상록대학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의 주역이 되는 우리 어린이 전도에도요, 힘을 써야 합니다. 어린이 인구의 수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그 어린이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럴수록 어린이 전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요, 어른들이 많은 교회가 비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고 미래가 밝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어린이날이 있는 이 5월 한 달 동안은요, 온 교회 성도님들이 어린이 전도에만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유익한 연극이나 뮤지컬도 준비하고요,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풍성한 선물도 마련해서 어린이들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앞으로 빠르면 5년, 늦으면 10년 이내에 구리시에서 주일학교 어린이가 가장 많고 주일학교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꿈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어디에다가 아멘 하신 겁니까? 실현 가능하다고 믿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단지 어린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그 어린이들의 가슴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줘서 그들이 21세기의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꿈만 꾸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교회는요, 시대의 흐름 속에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어린이 전도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가 희망적인 교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쳐 하늘을 비상하며 오르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리중앙교회도 새롭게 힘차게 비상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체계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16년 한 해를 보낸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향해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하나님께서 주신 표,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